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농경 사회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그 전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1세기 초에 전기 에너지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 지식, 정보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4차 혁명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이런 정보 기술의 혁명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그런 말들. 아무튼 이 컴퓨터와 온라인 시대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로 말미암아 매번마다 새로운 그 기기들이 계속 나와서 좀처럼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무식하다 그럴까봐 참 말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몰라서 참 애매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불평하고 한탄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는 식당 가서 밥도 못 얻어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식당 갔는데 메뉴판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메뉴판을 안 주고, 보면은 왜 메뉴판 안 주냐 그러면 그거 찍어서 보세요. 뭘 찍어서 보라는 건지 보니까 무슨 다 그 탁자 위에 QR코드니 이런 거를 해놓고 나서, 그래서 그래도 내 폼 좀 잡으려고 또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그거라도 이제 메뉴라도 보면 좋은데, 좀 있으니까 오더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시키려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시키세요. 아니, 거기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웬 또 온라인이야. 도대체 내가 밥 한 번 얻어먹기 힘들다고, 식당 가기 힘들다. 참 동감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말조차도 굉장히 생소하죠. 설교 제목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웬 패러다임인가? 원래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옆에 나란히 보고 본다, 본보기다, example이다, 패턴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 무엇이다, 곧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어떤 사고의 틀이다. 이 패러다임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벌써 얘기하고, 앞으로의 그 시대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벌써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제 해설해 준다라고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만, 해설하는 그 말 자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고자 하면은, 예전의 관점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출현함을 통해서 예전의 패러다임이 전복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되는 그런 그 혁명, 가리킬 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정말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말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말로,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인식과 사고, 이런 것들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 살다가 오신 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유교적인 또 전통적인 보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 서양 사회에서는 용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이 서양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 사이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관점의 차이들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면서 양극 간의 이 갈등들이 얼마나 심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 젊고 늙고 그런 것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 사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많은 사고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유익이냐 아니면 개인의 유익이냐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더 많이 앞서고 있다. 즉 공동체의 패러다임보다는 자기 유익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는 20대가 10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80대가 어떻게 20대, 30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세상 속에 그 양극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런 시대가 바뀌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 살고 있는 혹시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신앙의 패러다임,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사회의 패턴, 또 흐름, 유행,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갈수록 비성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차 물질과 돈, 이것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기주의, 외형주의, 쾌락주의, 특별히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인본주의의 사고의 틀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패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나도 그것을 용납하며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전환과 확신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신앙의 패러다임에 확고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패러다임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 자신, 나의 모든 것,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선포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매 순간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주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간, 아니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얼마나 주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머릿속에 온통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아오신 건가요? 가만히 내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나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생각의 70%, 80%, 90%의 생각이 내 자식 생각, 내 손주 생각, 내 사업 생각, 내 돈에 대한 생각, 내 주식에 대한 생각, 내 애정관계에 대한 생각. 기도를 해도 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 내 중심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경영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행을 가도 내가 어디를 갈까? 돈이 얼마 들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거나 정렬해 놓는 것, 그러니까 일의 질서,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냐,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의 그러한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말씀이죠. 최종적인 결과의 응답은 무엇이냐? 응답의 결과는 전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이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것, 플랜.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응답이죠. 결과입니다. 말의 응답.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말의 응답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내가 여러 가지 격려하고 플랜하고 계획하고 있어도 결국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가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람 중심의 그러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 역시 내가 똑똑해.
내가 역시 잘해.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지혜가 역시 있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진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잘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반응은 제가 그냥 겸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내 자신이 교만한지조차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그 정도의 말과 그 정도의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교만인데 본인은 전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역시 능력 있다라는 그런 생각, 나로 사로잡혀 있는 나 중심의 삶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 대해서 화살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때 나타나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그 원망의 대상을 나에서부터 또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나의 중심으로 하다가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 마치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교만이거나 아니면 절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할 수 있지만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진리는요, 모든 것의 응답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패러다임,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성경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성경이 참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세상의 풍습과 유행과 사고와 패턴, 그런 것들이 어디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준을 삼고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체 이탈. 그 말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뭔가요? 유체 이탈 화법. 저 사람은 유체 이탈 화법을 썼네. 그거는 자기나 자신도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도
마치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남 이야기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해? 아니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지금 할 줄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아이고 세상에 기가 차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그런 표현, 이게 유체 이탈 화법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체 이탈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신앙의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은 그것은 죄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의 모습들. 뭐 사람들도, 뭐 내가 아는 어떤 분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를 그대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심도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눈을 감고 고민도 하지 않고 두루뭉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고 남에게는 잘 적용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체 이탈 신앙이죠. 유체 이탈 신앙.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패턴이 다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패턴도 있을 거고 18세기의 패턴도 있을 것이고 20세기, 21세기의 나름대로 풍조,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있어지는 그 패턴, 그런 패러다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말씀 중심,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지만은 세상적인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은 으뜸, 주라고 하는 뜻이죠. 만물의 주가 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전에 와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팔과 다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체인 우리들은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중심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임생활하면서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신앙인의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집,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도 있기는 있지만은 집과 직장과 대부분 사회생활 가운데는 뭐 직장 동료도 있을 거고 학교 동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연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민사회에서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직장, 가게, 그리고 교회 생활이에요. 사실 이런 캐나다 이민 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해봐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 내가 안다는 친구라고 하는 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 무슨 단체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인볼브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분들은 집, 가게,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리되고 분립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찢어지고 나눠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친교를 하고 친목을 하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클럽이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은 우리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를 하지만은 우리 선교단체, 월드비전과 같은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하지만은 교육단체, 그런 스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회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생활하는 곳이에요. 40주년 영상에 보니까 그 몇몇 분들이 교회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내 생명입니다.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인터뷰할 때 보니까 교회는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내 정말 가족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내 삶의 전체입니다. 내 삶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셨고요.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린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게 되었죠.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저부터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교를 녹화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예배냐,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비정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3년, 4년 팬데믹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병상에 있으시거나 부득불 성전에 오실 수 없는 그 분들에게는 귀한 예배의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성전 중심의 예배, 주일 성수,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성전 신앙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 신앙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본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것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에 한 30%에서 40% 교회 출석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는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어느 장소를 가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채팅창에 들어오는 구독해 하시는 이런 분들을 따져서 보면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 예배도 더 참석하시는 분은 적지만 전체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게 모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낫습니다만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금 교회 언제 문 닫아야 되는가,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퍼포먼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익부 빈익부라고 하는 것처럼 큰 교회들은 더 몰리는 성향이 있고 작은 교회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성향이다. 예전에 한국 교회들이 시골 교회 성도들이 다 도시로 올라가면서 도시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근데 그 도시교회들이 성장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거기서 함께 하셨던 헌신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른 신앙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90세 이상 넘으신 성도님들, 옛날엔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교회 나오시고 걸을 수 있으셔서 나오시고,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나오시지만은 예배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끝내요. 헌금도 그냥 하지도 않지만은 이틀에서 보러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믿었던 그러한 신앙, 성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아직
아직도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 그래도 어김없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저런 상황에서 힘드실 텐데 하는데도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눈물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나이에도 저렇게 교회에 오려고 막 그럴까? 교회 오려고 애를 쓸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열심히 나오시고 친교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고 대화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운동의 핵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 풍조, 세상의 패러다임, 아무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세상을 거스려서 나가는 것,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들이 될 수